오늘은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있었죠. 네,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리던 그러한 시대에 바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장사를 하고 정말 많은 돈을 영국에 가져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역선이 한 척이 있습니다. 자, 외국에 나가서 장사를 잘해서 이제 영국 해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국에 거의 다 왔을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배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조난을 당한 거죠. 우리 세월호 보셨듯이 세월호가 물에 빠졌는데 풍덩 빠습니까? 안 그렇죠. 오랫동안 서서히 침몰을 해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구조해주는 배가 왔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너무 거칠어서 배를 그 조난당한 배 옆으로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빨리 오시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헤엄쳐서 구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물론 수영을 못해서 또 하여튼 밧줄을 던져주었는데 밧줄을 잘못 잡아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었는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대다수가 어떤 경우였냐 하면 외국에 나가서 장사를 잘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을 금보화로 바꾸어서 금덩이로 바꾸어서 배 깊숙이 숨겨가지고 오고 있는데 조난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금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금깨짝에서 금을 꺼내서 자기 몸에 충충 메고 그리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내가 가서 부자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하고 수영을 하는데 이 금덩이가 무거워서 그쵸 어떻게 됐습니까? 구조를 받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조금 전에 엘리자베스 시대에 있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일어났던 이 조난당한 이 배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은 삶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화면을 앞으로 넘겨주셔서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하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근심하며 떠나갔죠. 자, 여기서 볼 때 여기에서 나와서 질문을 했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젊은 관원이었던 것 같아요. 관원이라는 것은 요즘에 높은 공직자, 고위 공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 계층의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부자이고 가진 것이 풍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부족했죠. 그래서 자기 인생의 숙제를 풀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이 부자 공직자가 부자 관료가 잘 찾았습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잘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잘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올바른 곳으로 갔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예배드린 장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올바른 곳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올바른 곳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올바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제약된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장소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올바른 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올바른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장차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올바른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젊은 청년, 바로 엘리트 청년은 바로 자기가 추구했던 숙제를 풀어줘야 할 대상을 바르게 찾은 거죠. 구도자를 바르게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바른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이루어지는데 그 답변을 거절하게 되죠. 이 거절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버려버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잘 불렀던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세상을 등지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식이 옳다고 편견을 가지고 아집으로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17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젊은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곧장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사람 가운데에서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자신의 선함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는 선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설 사람이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죄 없는 의인은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 청년이 칭했지만 뭐예요? 내가 선한 모습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물어본 것을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절대 선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이 선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선에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주는 은혜로서 값주고 산 게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청년이 제시했던 것은 내가 선해져서 선한 선생님이여 나도 선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절대로 선하지 않다. 선하신 분은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영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선해져서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델로서 우리가 선하게 된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선한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거저 은혜로 받은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이 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 왜 변변치 않게 행동해서 물에 빠져 있는가? 이게 바로 책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전통적인 사고이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앙이죠. 바로 이것이 유교라는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책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말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당신이 강가의 강바닥에 있는 돌뿌리를 좀 밟고 일어서시오. 나뭇가지를 잡고 올라와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 스스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 보거라. 너 스스로 한번 살아나 보거라. 이렇게 하는 말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려시대부터 우리 전통사회에 충만하게 존재했던 불교의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스스로 구원해 보라는 것이죠. 너 스스로 영생을 취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물에 뛰어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끌어안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선택할 것이 바로 전통적인 사고로 변변치 않게 왜 행동해서 거기 물에 빠졌느냐 책망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당신 스스로 노력해서 돌뿌리를 밟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구원하는 이것을 우리 믿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우리를 물에 풍덩 빠져서 뛰어들어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를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이 시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행위로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질문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바로 뭐예요?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영생을 스스로 무엇인가에서 추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었죠. 내가 무엇을 한다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으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내가 모든 것을 지키었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예요? 18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교도소에서, 자, 교도소에 이제 이 잘못을 해서 그쪽
범죄를 해서 잡혀 들어왔다고 합시다. 자, 살인을 한 사람이 잡혀 들어왔어요. 간음한 사람이 잡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간음한 사람에게 야, 남자가 치사하게 말이야, 그 연약한 여자들이나 괴롭히고 연약한 여자들을 강간이나 하고 치사하다 치사해. 나처럼 말이야, 꽤 깔끔하게 그냥 나는 그런 치사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깔끔하게 그냥 해치웠어. 근데 또 뭐예요? 간음한 사람은 뭐예요? 야, 나는 정말 그 여자들을 그저 사랑해서 이렇게 로맨스적으로 다가갔던 거야. 근데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너같이 사람을 죽인 그런 흉악한 그런 짓은 안 했어. 서로가 이렇게 비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청년은 뭡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지켜서 나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것이죠. 다 지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 청년을 보셨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랑하셨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인간은 모든 것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만 가지의 법이 있는데 이 법 중에 하나를 어기면 죄인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단 한 가지의 죄를,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했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가 죄인임을 깨달으라. 재산을 파는 거 형식적인 것이죠. 우리에게 너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관원 청년에게, 높은 공직자 엘리트 청년에게 했던 말씀은 뭡니까? 너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이 그 속에 가득하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정말로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그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뒤돌아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청년의 모습이지만, 자, 우리들이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물론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진정한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보다도 나를 따르라, 이거에 더 초점을 둬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영생의 길은 예수님만 따르면 얻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합니까? 부자 청년과 같이 재물에 대한 탐심,
세상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세상을 향해 따라가게 되는데, 이 시간 우리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